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과 더불어 살며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 지나가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호흡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좋아해서 어디 가거나 복복자를 많이 써놓고 또 수를 놓고 장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에 관한 거 생각을 하면은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개역 개정에 넘어오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복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의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혹은 그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만 찾아도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기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갈대아 우르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데 그 유브라데 강 강가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북쪽입니다. 그랬다가 반월형 토지라고, 반달형 토지라고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쭉 둥그렇게 따라가서 이집트 문명으로 가게 되는 비옥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따라 아브라함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거기서 뚝 멈춥니다. 왜 그랬을까?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에서 죽습니다. 거기까지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경계가 됩니다. 더 이상 아버지는 변화를 싫어했고 더 이상 가기를 싫어했고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주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하란을 떠나서 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은 때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주전 2136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정도다, 2000년 전 정도, 주전 2000년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찾아가셨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찾아오시는 분이다.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부르신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까? 두 가지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두 가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나무 뒤에 숨었느냐라는 거죠. 그때 아담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요리조리 핑계를 대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안색이 변하여 함은 어찌미냐? 얼굴색이 왜 변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뿔이 나고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화해야 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려나가서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가서 그 잘못을 지적해줬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또 어떤 때 찾아오시고 어떤 때 부르셔요? 또 하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일을 맡기시려고 찾아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죠. 그래가지고 모세야, 광야에서 양치고 있던 그 모세입니다. 모세 나이가 80이 됐을 때입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네 신을 벗어라. 그래서 떨기한 나무 앞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이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가라 모세 애굽의 바로에게 말하라 내 백성 내어 보내라.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신 이유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엘리의 집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그리고 일을 맡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 아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차리를 뒷발질하기가 괴롭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울에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셔요. 누구야 성대야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일하지 않으련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는 일꾼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회개를 위해서 또 일을 맡겨주시려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은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어떤 거예요? 돈 잘 먹고, 돈 잘 벌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또 명예와 권력, 무병장수,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몰랐다면, 예수님 몰랐다면, 우리의 가치 기준이 어디 있을까? 결국 돈이었을 거예요. 돈이었을 거예요. 돈이 많냐, 적냐, 돈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따졌겠죠.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존경받으며 살고,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박사다, 현자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을 바라는 걸 우리들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거를 전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이거는 떡에 붙은 떡고물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통 떡고물에만 관심이 가 있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누리고 이걸로 끝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참된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복이에요. 성경 몇 군데 찾아보면은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 하나님 없는 자리, 그 길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나니까 인생의 철따라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되는 거고요. 뿌리를 그 시냇가에, 물가에 깊이 내린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에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경제적인 복, 또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가정적인 복, 또 영적인 축복을 한꺼번에 쭉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 그러면 팔복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팔복,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인데 그 중에 5장 3절부터 10절 혹은 좀 더 나가면 12절까지를 포함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팔복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나가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 팔복에 나오는 성품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고요. 이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갑니다. 의, 그게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대요. 여러분들 배고파 봤습니까? 목말라 봤습니까? 의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핵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 대해서 줄이고 목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려가고 나의 죄와 세상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출발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파고들고 예수님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 닮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복 주시려고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 주시려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무너진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심취하고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눈길을 한번 돌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요,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브라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 오면 구약을 쭉 읽다가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역사 기록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의 역사들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 조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럼 믿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것도 믿음 때문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신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시련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련들을 행할 때 어디서 출발해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사 한번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살던 모든 터전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땅은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지만 그 땅에 대한 거 잘 알지 못합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일어서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늙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드리잖아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일들을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뭐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음 그러면은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 보면 믿음으로 이 세계가 창조가 됐고, 그리고 아벨부터 나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그리고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사라가 믿음으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잉태할 수 있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평생도록 쫓겨다니지만 그렇지만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잘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기가 좋은 게 있겠어요? 어떤 힘이 있겠어요? 도저히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가진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들, 모세가 파송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잘 알잖아요.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10명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보고 다 조사하고 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는 걸 보고합니다. 거기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은 거인이고 그 성은 큽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엉엉 울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들어갑시다. 전에 성경 보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새로 번역된 성경은 그들은 우리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물,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우린 메뚜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은요,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 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 자주자주 그 예화를 사용합니다. 고개사 한 사람이 아주 협곡, 깊은 협곡 사이에다가 밧줄을 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밧줄 건너갔다 올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러자 묻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매일 것을 맸는데 이 매일 것에 내 등에 업혀 탈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한 어린이가 나서면서 제가 타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라 그래요? 아들이라는 거죠. 그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올라타서 엎혀가지고 그 계곡을, 협곡을 줄타고 건너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예화를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여행자가 그 폭포가 흐르는 벼랑 옆을 지나다가 엄청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나뭇가지에 걸리게 됐고 나뭇가지를 겨우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먼저 살려달라 그랬죠. 살려주세요. 거기 위에 누구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야, 네가 나를 믿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내가 믿습니다. 네가 진짜로 나를 믿냐? 저 주일날 교회도 나갑니다. 너 진짜 나를 믿냐? 내가 성경도 매일 읽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기도도 매일 합니다. 진짜로 믿냐? 저 헌금도 잘 드립니다. 나를 믿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네 손을 놔라 그랬습니다. 손을 놓으면 그 밑에가 깊은 물이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놔라, 나뭇가지를 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근심하면서 다시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다른 사람 누구 없어 이러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들의 모습을 잘 표현한 그런 예화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손을 놔라 그러는데 믿음이 없어서 다시 또 다른 사람 없어 기댈 사람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 속족 중에서 아각 왕과 그리고 소떼 양떼 중에서 좋은 걸 가져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랬죠. 그러자 사무엘이 와서 지적하니까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요, 백성들이 원해서요, 핑계란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제사나 수양을 드림보다 더 낫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쭉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산상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보면 결론의 말씀이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우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때 황당한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그 한센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고치겠어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말이 돼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투덜투덜대고 우리나라엔 좋은 강들, 훌륭한 강들이 없느냐 그럴 때 그 부하들이 나아만을 자제시키고 다른 더 큰 일을 시켜도 할 텐데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그리고 가서 요단강에서 씻습니다. 7번 씻을 때 그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목가에서 그 시각장애인을 고쳐줄 때 보셔요.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 뭐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서 씻을 때 뭐예요? 눈이 떠져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순종할 때 기적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고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기적이 나타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가라, 예, 서라, 예, 멈춰라, 예, 전진해라, 예,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된다, 예, 우리가 서로 돕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 중요하다. 예.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 예. 이웃 너희를 서로 인간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는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복이 된 사람,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복이 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을 때는요, 복 자체라는 거예요. 너는 복 자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고 베풀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해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 많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구해주기도 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롯을 그 소돔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준 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구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유다 이렇게 쭉 넘어가다가 거기서 다윗, 솔로몬 같은 왕들이 나고 나중에 누가 오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우뚝 자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요, 복의 샘물이요, 복의 원천인데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예수님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의 샘물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만 복받고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나눠주고 구원의 길을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찾으시고 부르셔요? 회개하라고. 또 하나는 사명을 주시려고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다른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이고 그 핵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들을 교훈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 순종, 그리고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 복된 사람이 될 뿐더러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와 나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심이 함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